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과 입이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맹인, 말 못하는 그 귀신 들어가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 이 눈이 열리지 않고 입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말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 기적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도 보이고 말도 하는데 이게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저 눈 못 보는 소경에 대해서 희망을 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지, 나는 눈도 보이고 나는 말도 하는데 이거 나하고,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습니다. 깊은 관계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눈이 안 보이는 이 소경 두 명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여러분, 우리들이 육신의 눈은 떠 있으나 그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어리석은 눈뜬 소경이다. 그리고 우리는 말은 하지만 우리들의 입을 열어서 찬양과 기도가 멈춰진 우리 입이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는 말 못하는 벙어리가 아닌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메시아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고 찬양하게 한다. 이게 메시아가 오시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면 눈을 뜨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니까 33절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마태복음서에서 산상수훈 말씀이 맞춰지고 7장까지 맞춰지고 8장 9장을 이어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뭘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온통 종교가 많으나 알라신을 믿는 사람, 부처님을 믿는 사람, 무신론자,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 무당을 믿는 사람, 수많은 종교가 있으나 그것은 다 도덕이고 가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게 복음서의 증언이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지 기적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이 말씀이 쫙 가면서 마지막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자,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16장 13절에 제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빨간 글자에 보면 인자가 예수님인데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인자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인자라고 그래. 에스겔서에 보면 인자, 그건 이제 메시아, 사람으로 오실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14절에 15절에 보면은, 제가 15절 읽으면 여러분 16절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정답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박수를 치시지. 맞았다, 맞았어, 잘했다. 여러분, 오늘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서 말을 하게 하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는, 저는 적어도 3가지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고백해요. 첫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 매일같이. 왜?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도 아니고 창조주이시다도 아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복음서에서 그 육신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냐? 지금도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을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병든 분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 건강한 분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 내가 사업에 몰리고 내 몸이 아플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늘 매일 고백하라는 게 종교개혁 5대 강령이에요.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종교개혁 5대 강령을 고백하는 건 우리는 종교개혁 후대예요. 그 믿음이 올바르고 성경을 5가지로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중요한 유산이야. 그걸 늘 고백하셔야 돼. 그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난하나 병들었으나 어려울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줄을 잡아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 바운더리 안에서 기도해야 다른 기도가 되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2가지 중요한 요소를 가르쳐주고 계신데, 주님에 대한 고백, 여기 27절에 보면은 2 맹인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나?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른 이유는, 구약의 예수님은 뭐로,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봐요. 읽어요.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 청년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뭐예요? 구약에부터
메시아야.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 이거는 메시아. 그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을 나사렛 청년으로 믿는 게 아니라 뭐로 믿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오늘 두 맹인이 뭐라고 소리 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그걸 고백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거는 그냥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는 우리 구주 메시아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요? 잘못 믿어요? 바르게 믿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바른 거예요. 무조건 내 병 고치려고, 어떤 사람은 무당도 잡아보고 불교도 잡아보고 병 고치려고 자기 소원 이루려고 뭐 가진 짓을 다 하죠. 잘못된 거예요. 내 소원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리를 믿어야 돼. 진리가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뭐냐? 그는 누구이신가? 부처는 뭐냐? 우상이야. 알라는 뭐냐? 귀신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뭐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중요한 거는 자기의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을 주님은 그걸 통해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기 소원보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기 두 맹인이 눈 뜨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야. 먼저 대상을 부르잖아. 기도도 주기도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걸 부르잖아.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신천지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만희를 믿고 문선명을 믿고 아무거나 막 믿는 거예요. 그런 오만 잡탕스러운 그런 거짓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내 소원보다 중요한 거는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순교했어. 그 진리를 붙잡아야지. 자기 소원 이루려고 이단도 쫓아가고 자기 소원 이루려고 헛된 거 쫓아다니고, 그거는요 방탕한 거예요. 음란한 겁니다. 이 두 소경은 자기 소원이 뭐예요? 눈 뜨는 건데 그거를 먼저 얘기하지 않아. 누구를 먼저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소원이 이루어, 소원을 말하잖아. 자기의 간구를 그 다음에 말하잖아. 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치고, 그리고 그냥 종교생활만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많은 기도 시간을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얘기를 고백하는 게 가장 은혜로운 거야. 왜? 그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은혜와 믿음이 되게 하고 진리로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 몇 분이 고통 가운데에서 힘들어 하실 때 제가 그랬어요. 병 낫고 편안해지는 게 먼저가 아니다. 진리를 붙들고 그리고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돌아가시든지 우리가 죽든지 진리를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아파요 하는 거는 이방인도 하는 거야. 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건 이방인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냐?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야. 죽어도, 내가 그 암에 죽어도 예수를 붙들고 죽어야 영생이지. 물에 빠진 사람 그냥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셈 치고 막 아무거나 붙들고 막 음란하게 그렇게 막 병고치러 돌아다니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모범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돌아가신 분들 다 믿음을 지키다가 돌아가셨어요.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거 죽을 때 어떻게 죽냐가 중요한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다가 가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고백하고 천국 가야 그게 자기에게도 복이고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모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을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그래요. 누가 쫓아요? 귀신은 예수님이 쫓아. 마귀와 귀신을 쫓는 건 내가 쫓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귀신은 누가 쫓아요? 예수님이 쫓아. 오늘 여기 32절에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읽어봅니다. 32절에 시작.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누가 쫓아내신 거예요? 3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 이 말하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누구예요? 귀신을 쫓아내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마귀를 멸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분은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은 어떤 권위가 있어요?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죄와 마귀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 그걸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가정이 구원받고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받아.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국사를 배웠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이에요? 5,000년 역사. 5,000년 역사 동안 지금 대한민국처럼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은 때가 있었어요? 5,000년 동안.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고조선 망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있었고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게 통일이 되어가지고 신라가 통일해서 그렇게 불교 그냥 완전히 우리나라 불교 덩어리였어. 그리고 고려로 통일신라 망하고, 그리고 고려가 조선에게 망하고, 유교가 시작이 돼서 그렇게 불교 다 산으로 다 쫓겨보내고 조상신 믿는다고 제사 지내고 조선이 일본에게 망했어.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어. 그리고 다시 나라 차린 게 대한민국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지금 제일 번성한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몰라요? 대한민국에 제일 번성한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그럼 5,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한 적이 있었어요? 없어. 다 불교, 무속신앙, 그리고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체제 경쟁을 했던 거예요. 북한에는 공산당, 여긴 자유민주주의. 기독교의 마음껏 하나님 섬기는 나라. 그리고 지금 70년을 걸어왔어요. 비교도 되지도 않잖아요. 게임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이 우월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믿는 나라와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의 축복을 자꾸 덮으려고 그러고, 북한이 좋다고 그러고, 북한이 좋다고 그러고, 나라가 썩었다고 그러고. 아니, 5,000년 역사 동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그때가 없다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그거 못 지키면요, 다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우리 가정 힘든 우리 삶 속에 두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우리 눈을 뜨게 하실 분도 예수님, 우리의 입을 열어주실 분도 예수님, 귀신을 내어 쫓으실 분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기독교가 번성하는 거 말고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돼. 고백은 믿는 것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믿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건데, 고백은 뭐예요? 믿고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이 뭐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한 거는, 이거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믿고 고백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 고백. 여러분, 신앙 고백이 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 신앙 고백이 그거 왜 말합니까? 그냥 믿는다고 치고 넘어가지 왜 예배 때마다 고백해요? 그거는 우리가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 두 명의 맹인이 왜 신앙이 위대하냐? 왜 주님이 이를 기뻐하냐? 고백하잖아.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참선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명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해, 고백해야 돼. 고백을 자꾸 요구하는 게 기독교예요. 네가 나를 믿냐?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물어보시잖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거기 보면 27절에 보면 그 위대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맨 끝에 저를 따라해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뭐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긍휼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위대한 기도 여러분 주일날 배웠어요. 예수님이 나는 긍휼을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아. 긍휼을 원해. 그러니까 긍휼이 무슨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오늘 이 소경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구해.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요. 요엘서에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적당히 부어주신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으세요. 형식적인 기도를 원하지 않으세요. 신앙 고백을 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도고 성경적인 기도고, 기독교 2000년 동안 이 성경 말씀대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승리했던 거예요. 간단한 기도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모든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거고, 주님은 긍휼을 원하신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기도가 뭐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애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는 겸손도 있고 은혜도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긍휼을 원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얘기를 물어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28절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를 두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아멘이야.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는 어떤 신자가 돼야 돼? 아멘의 신자가 돼야 돼. 그 목회자도 성도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복이 있어. 아멘 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함으로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멘은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믿습니다. 그 고백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맨 끝이 뭐예요? 아멘. 내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찬송가의 마지막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들의 신앙의 엔딩, 마지막 최종 고백은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이라고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을 때, 그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구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주님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병에서도 주님 치료할 걸 믿고, 그리고 내가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나에게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의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맹인은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나의 눈과 귀를 열어주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원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런 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아멘 그러는 거예요. 불 끄고 기도할 때 아멘. 왜?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한 믿음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도 일어나가지고 진짜 그렇게 될까 모르겠다. 이거는요 자기 기도한 거를 뒤집은 거예요. 내가 각자 기도할 때, 불을 끄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아멘, 아멘을 여러 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아멘의 기도를 드리시고 긍휼을 구하시고 믿음을 고백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